오늘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은 욥기의 대화 부분을 여는 탄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잘 이해하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욥의 고백과 탄식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욥이 독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친구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 단락을 독백보다는 공개적 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욥은 1장 2장에 인내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견뎌왔던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비참한 상황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1절에서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현실적 절망의 무게에 눌려 그 영혼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심정입니다. 2절에서 욥이 자녀들과 종들과 재물,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후에 드디어 자신의 짓눌린 마음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잉태된 밤이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 자체는 욥의 탄생과 고난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그날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의 근원이 날과 밤에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은 낮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일과 교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욥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날, 즉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그날이 캄캄하기를, 그날에 대한 모든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기를, 아예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욥은 5절 6절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이 인간 역사에서 지워지고 달력에서 사라져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난 날은 빛을 처음 본 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의 짙은 어둠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대조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인생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7절에서 자신이 태어난 밤이 적막하고 공허의 길을 바랍니다. 8절에서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기를 바라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고 고객의 원수를 저주하는 직업적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욥은 그런 자들을 통해 신화 속 바다 괴물인 리오야단을 격동시킬 정도로 강력한 저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순전하고 의로웠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묵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탄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은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욥은 계속해서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기를 그 밤이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친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 중단되어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욥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태의 문을 열어 사람을 환난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만 연단하시려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욥은 친구들이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온통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마저 외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조차 죄인된 인생에게는 고통일 뿐이라 그러한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 삶의 본질적 질문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인생의 날들이 어둠, 구름, 흑암, 캄캄한 어둠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깊은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불행을 외쳤던 것입니다. 욥의 절규는 친구들 앞에서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진 밤, 출생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어머니마저 탄식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도 분명히 고통 앞에서 신음하는 인간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크게 겪은 사람입니다. 가끔 성도들은 믿음이 삶의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을 느끼며 고통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통 앞에서 더욱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탄식과 절망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긍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